오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때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멈춰지게 되죠. 주님은 그때를 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낙심에 대해서 기도가 멈춰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잘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환난의 때를 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갖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니 낙심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가 멈춰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7장 1절은 18장에 이어서 그리고 또는 더욱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에 있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마지막 때 어떤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렇다면 18장에 있는 이야기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지금 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물론 우리의 삶에 일상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흐름상으로는 마지막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될 거고 그때도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주님이 예시한계를 드세요. 2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부가 찾아와요. 3절을 봤더니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미완료로 반복해서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뭐냐면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자, 공의롭지 않은 자가 원수예요. 그러면 원한은 뭐냐면 그 옳지 않은 자로 인하여서 생긴 일, 옳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자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이 원한이죠. 그러니까 원수나 원한이나 둘 다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뜻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재판관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공의롭지 않은 사람, 정의롭지 않은 어떤 일들을 볼 때 마음에 화가 나고 끌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의 때문에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봤더니 아쉽게도 이 재판관은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재판관이라는 어떤 권세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을 하면 어떤 일은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주셨으면 이 사람은 이 권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부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고 옳은 일을 만들고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는 그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는데 아쉽게도 이 재판관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옳은 일에 관심이 없고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사명은 좀 몰라도 사람이 인정이 있고 사람들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 관심만 있으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줄 마음도 가질 텐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죠. 사명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인정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게 있다면 귀찮음이에요. 귀찮음. 불편함 많으면 내가 못 참겠다. 자,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번거롭게 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저 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원한을 풀어주려는 동기가 재판관에게 주신 사명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귀찮음 때문이었죠. 의와 정의, 법에 대한 열정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 귀찮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재판관다운 모습은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재판관에게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해요. 자, 7절.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를 좀 같이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랑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 여기 보니까 택함은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원한을 가진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이 많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부정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택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악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악이 싫어서, 죄가 싫어서, 부정함이 싫어서 그 부정함을 아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택하셨다 그 말은 죄를 싫어하신다. 불의한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의롭게 거룩하게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어서 이 불의를 의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은요, 반대가 되겠죠. 택한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외치면 주님은 반드시 와서 구원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질문 한 개 해볼 수 있는데요. 택함 받은 자가, 의로운 자가 마지막 때에 원한을 가질 만큼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택함 받은 자에게 원수가 될 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요,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낙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나?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 놔두시나? 이 악한 세상을 왜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시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언제 도우려고 하시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의로운 분 맞으신가? 그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때 기억할 것이 8절.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러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택하는 분이세요. 죄인을 택하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낙심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을 볼 때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반응하면 내가 다시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감당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면 사람은요, 1차적으로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주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이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에 대한, 낙심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내가 깨닫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핍박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붙드는 거예요. 의심은요, 진리를 만나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요, 진리로 이기는 것이에요. 진리로. 그 택배가 오나 안 오나 우리 안에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물건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분명히 당일 배송 보장인데 왜 오지 않고 있나 할 때 이 의심을,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요, 배송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충 어디쯤 와 있다, 배송 중인가, 출발했나, 이 근처까지 와 있나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대충.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아, 오는구나, 오늘 오는구나 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되죠. 의심은요, 진리를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 낙심될 때는요, 이 낙심되는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죄를 미워하신다 하셨어. 의를 사랑하신다 하셨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의심은 사라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그 악한 권세들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이 땅에 가득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바르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가? 우리에겐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돼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들만 볼 거거든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이것들을 좀 살펴보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오고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오해인데요. 상대적으로 선한 자를 기뻐하신다. 상대적으로 선한 자를 기뻐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나와요. 자, 9절 보시죠. 9절을 봤더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죠. 10절. 이 사람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옷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를 향하여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뜻도 돼요. 그가 세리와 의도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강도짓도 안 했고요, 불의한 짓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어요.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하면서 그가 말을 하죠. 12절, 이제는 잘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요. 저는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잘했다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했다는 말이지 나는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간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범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리와 같이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탐내는 마음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고 어떤 법을 좀 어겨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어요? 이 바리새인에게 왜 없겠어요? 바리새인의 말은요 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 한 가지를 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만 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만큼 죄를 짓진 않았어요. 저도 그 죄는 좀 졌죠. 저도 그런 나쁜 짓은 좀 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졌습니다. 저 사람만큼 악하지는 않아요. 제가 거짓말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크기만 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크든 작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거 하나만 보죠.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를 보고 있고요. 이 세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크기만 보고 있어요. 작아도 죄는 죄예요. 커도 죄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절대적인 크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퍼해요. 14절. 예수님이 이 두 모습을 보시더니 세리만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했나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로운 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 안에 첫 번째 찾아온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야, 너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 제가 이 질문이 찾아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영혼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고 의로운 척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제 안에는요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했으면 하는 거,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의로운 척 하는데 주님은 제 마음 정확하게 아세요. 의로운 척 하지 마라. 의로운 척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거룩을 망가뜨리고 거룩을 덮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가 크든 작든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바리새인은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선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절대적인 죄의 크기를 보고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15절부터는 잘못된 믿음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신앙의 진정성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을 좀 보여줍니다. 자, 15절이에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면서 꾸짖어요. 지금 뭐 하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 사람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냐고. 무슨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리고 오냐면서 꾸짖어요. 16절 주님이 이것을 보시죠. 그리고서 야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다. 여기 봤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 이 아이들 중에서는 이미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뭐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왔냐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속하다란 뜻이 있어요. 속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는 속했어요. 난 속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만약에 때에 못 이겨서 아이들이 엄마 나 저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 예수님께 한번 가까이 가고 싶어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래서 엄마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물론 부모가 스스로 아이들을 데려간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먼저 가고 싶어 하고 싶어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이 아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몰라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있고 이 아이들의 신앙의 진정성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어디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냐면서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요. 제가 교육부서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말썽을 아주 많이 피우는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가출을 했어요. 집을 가출을 했어요. 결국에 이 아이가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나?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 아이가 드디어 교회를 왔어요 라고 말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같이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교회 나와도 돼요? 제 교회 나와도 돼요? 제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저한테 다 그 말을 했어요. 어른들이요 말썽쟁이 아이들, 가출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나의 자녀가 물들까 걱정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날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아이를 데리러 저 지방까지 밤에 가서 이 아이가 빚을 좀 졌어요. 그래서 빚도 다 갚아주고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부모들은 이 아이가 교회 나온 게 진짜 걱정되고 하더라고요. 내 아이들도 그 아이처럼 될까봐. 부모들은요, 어른들은요, 아이들의 신앙의 진정성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이 어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조금 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저 아이들의 그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죽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18절부터는요. 이제는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많은 순종에 감동하신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나와요. 자, 18절. 한 관리가 영생을 얻고자 찾아옵니다.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웃사랑 알지? 20절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전 다 지켰어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22절에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주님이 들으신 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걸 말씀하세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웃사랑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냥 막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은 어차피 너의 몸이니까 아깝지 않잖아. 너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너무 귀해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귀한 거 다른 사람을 좀 줘. 그 말은 너 어차피 너의 몸처럼 사랑할 거니까 너가 이웃 사랑했다면 너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몸에게 나눠줘. 아깝지 않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 이런 뜻이죠. 이웃 사랑은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을 실천할 때 기준이 있어요. 정신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요 행동은 잘했는데 정신이 빠져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정신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까지는 갖고 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많이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이웃사랑에 빠진 것. 그 정신을 좀 가지고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23절 근심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많은 순종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많은 순종이 있지만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뜻이냐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24절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 많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순종이요 나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지 못해요. 온전한 순종이 나를 영혼의 세계로 이끕니다. 마음 한편에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너는 나를 여기까지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만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만큼은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나 안 사랑해. 요만큼까지만 사랑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 나 안 사랑해 라고 여기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계를 정하고 주님 내가 이웃사랑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라고 내가 한계를 정하면 주님이 그래? 그래도 이만큼은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그럼 결과는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내가요 주님을 한계를 가지고 대하면 주님도 나에게 한계만큼만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 들었다고 하고 30절에 영생을 그는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증거가 이제 다음 내용인데요.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갑자기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33절 죽고 부활할 이야기를 하시죠.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만 깨닫지 못했나요? 자,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가 누구에게 넘겨진다고 말하나요?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가 누구에게 넘겨지죠?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요, 원래는. 그렇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저 예수가요 나를 구원할 자인데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초림의 예수도 모르는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모르는데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알며 마지막 때 오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몰라요.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상대적으로 의로우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이들 잘 관심 없으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보이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봤더니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보이고 이방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요. 구원받을 자들의 길을 막을 수 있고요. 나도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죠. 35절. 맹인이 예수님께 구걸을 합니다. 38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죠. 39절. 그랬더니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셨나요? 안 지나가셨나요? 안 지나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보시면 지나가셨나요? 안 지나가셨나요? 안 지나가셨어요. 고쳐주셨죠. 그러면 맹인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저기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 고치는 거 좋아하시죠? 그 사명이잖아요. 저기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 앞에서 봤더니 구걸했다고 돼 있어요. 구걸하는 자. 원래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해한 거죠. 구걸하러 왔나 보다.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생각을 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막아세웠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먹을 거 챙겨주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지만 당신은 지금 그거 하러 오신 분은 아니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데려와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굳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구걸하려고 온 것은 아니겠죠. 42절 41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자 보세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믿고 구원받으려고 준비된 영혼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존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여리고성 지나가는 건 마지막이에요. 물론 부활하신 후에 계셨을 수 있지만 일단 성경의 기록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장면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겠죠. 이 맹인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 기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누가 가로막냐면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 봤더니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잘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보지 못해서 구원받는 길을 막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유대인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던 자들의 길을 막아요. 제가요 비행기 놓쳐본 적이 있어요. 실수로 놓쳐본 적이 있어요. 문 앞에서 비행기가 있는데 늦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간대요. 엄청 속상했어요. 엄청 속상했어요. 그런데 구제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행기는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또 와요. 다음날 되면 그 시간 그 비행기가 또 오거든요. 비행기 놓쳐도 갈아탈 수 있어요. 기다리면 또 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구원은요. 그 주님 못 잡으면 주님 오셨을 때 이제 판가름 나서 끝나는 거예요. 막차 못하면 끝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요 마치 이방인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만남을 가로막죠. 이방인처럼 보였던 맹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엉뚱한 거나 구하고 있어. 먹을 거나 구하고 있어. 아니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보기를 원했어요. 육신의 눈에 뜨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내가 저분 만나면 되겠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사람들,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무지하면요, 마지막 때 에덴에서처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생명나무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와가 막았던 것처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속사를 위해 쓰임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을 내 안에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는 나라가 있다면 북한 땅인 것 같아요. 저 땅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들어놨고 길도 막아놨어요. 저 땅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들도 마지막 때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이에요.